여러분, 모든 과정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없죠.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따더라도요, 그 과정을 학원을 가면 목표는 운전면허 따는 거죠. 거기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강사가 잘생기고 유머도 많고 그러면 즐겁긴 하지만 결국 운전면허 학원을 가는 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겁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뭐예요? 체력 단련이 목적이 아니고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겁니다. 혹은 선수촌 밥이 맛있기 때문에 그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감독이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그걸 왜 참아내고 감내하죠? 당신은 왜 이 시간대를 통과합니까? 라고 물으면 얘기해주면 됩니다. 뭘 얘기해주면 돼요?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감독이란 선수가 바른 목표를 붙잡도록 돕는 거죠. 만약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지만 다른 길로 간다면, 궤도에서 이탈한다면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잡아줘야 됩니다. 다시 이 목적으로, 이 과정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있고 목적이 있죠. 목적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린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냥 신앙생활인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가요? 그냥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오병이어 이제 그 기적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왔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와, 빨리 예수님 왕 삼자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예수님 따라와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서야 뭔가 좀 이제 고생이 끝나고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고 막 예수님 열광하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살판 난 거죠. 어깨도 우쭐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되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여기 등록 카드 있으니까 받으시고 새 가족 들으시면 과정 들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버리고 계십니다. 즉시, 그리고 또 재촉하사, 계속 서두르게 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뒷정리는 내가 하마.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것도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지금 정리하고 일단 떠나. 뒷정리는 내가 할게. 예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정도로 지금 뭔가 예수님이 엄청 다급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가시니라. 뭐라 그래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건 알았다라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죠. 그러나 잘못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냐면, 야, 이거 봐라.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그럼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네.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 이제 인생은 이제 해피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음인지를 분간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다른 믿음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확신이 좀 어렵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도 이 무리를 걷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주십시오. 얼마나 소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합니까? 오로지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그 기적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빠져 죽을 텐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텐데 그걸 놓치고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참 한탄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야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입니까? 너도 무리를 걸어야 해 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무리를 걷는 비법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리를 걷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까? 단지 내가 지금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매일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자기 만족적인 소원 성취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그런 거 해봤다고 영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 없나요?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리만 걷게 해주면 예수님이든 마호메시든 부처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리만 걷게 해주면 되나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무슨 차이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 좋은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런데 즉시 재촉하셔서 현장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잘못된 믿음에 빠질까 봐 그 믿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병이어로 이제는 먹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 무리를 걷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있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 빠질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지 고통을 면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없는 것이 행복이고 아무런 풍랑 없는 것이 목표라면 뭐 때문에 살아서 고생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약속을 막을 날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막을 길은 막막하고 날짜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 만들 곳은 없어서 속이 바짝바짝 타요. 그러다가 무심결에 창문 밖을 봤는데 그 양지 바른 돌담 밑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는지요.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거지가 약속을 막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밥 얻어먹고 햇빛 따뜻한 곳에 앉아서 반쯤 졸고 앉아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성자 같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자인가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고통 없이, 고민이 없이 사는 것만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고통 없는 것이 복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뭐 때문에 살아서 고생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단지 고통을 면하자는 싸움이라면 지금 잘못 오해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저로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오라 그러십니다. 의심하고 빠질 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 하십니다. 빠질 걸 알면서 예수님은 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배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배 밖에서는요, 물 속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 못해요. 있으면 있고 없는 거 없는 것이 있는 척 못하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 보고 물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풍랑은 베드로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대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는요, 예수님은 진짜 물 밖에 나가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죠? 안 그러면 나는 물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냐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 있는 바다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르셨나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진 않겠죠. 아브라함이 뭘 하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알아. 그런데 너는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이 오니까 그제서야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교인의 비율이 교회 안에 40%나 된대요.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요. 나중에 장로, 권사로 봉사까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수년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설교자가 된 후에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20세기 교회가 저지른 가장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지만 신자는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 믿지는 않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세우고 설교도 하고 목회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믿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았대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회도 잘 하시고 교회도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진짜 안 믿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화들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무리를 걷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어가지고 이번 일을 무사히 통과할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무리에 던져졌을 때야, 고난의 나를 던져졌을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저로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에 빠지고 있죠. 왜 빠졌습니까?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고 있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아닌가요?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어려요.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빠져 죽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는 나의 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자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죠. 믿음은 훈련을 받아야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는 지정의가 들어갑니다. 지정의가 뭡니까?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정,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의, 실천적인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유독 약한 게 있어요. 바로 의지입니다. 실천적인 의지. 믿음에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맨날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릴 때는 아기죠. 어린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도 사람입니다. 어리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 구실은 다르죠. 사람 구실을 하려면 배우고 훈련받고 실패해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나무는 처음부터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어떻게 처음부터 아름드리로 시작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겨울이 지나면 풀은 죽는데 나무는 겨울을 나요.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더 커가니까 이게 나무였구나. 풀이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오병이어로 은혜 맛보고 불같은 은혜 체험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와봅니다. 그러다가 몇 번 오다가 어느 순간 그냥 예배를 좀 빠지면 좀 신경이 쓰이는 단계에 들어가죠. 도무지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1도 못 알아먹겠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면 이제 점점 거리가 오면 주로 저 뒤에 앉죠. 우리 교회가 저 뒤에 해봐야 눈앞이지만 좀 큰 교회 같으면 진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로 오시면 이제 졸고 주무시고 계시죠. 저는 그래요. 교회 와서 자라 그래요. 이 의자가 불편한데 잔다라는 건 얼마나 평안하니까. 이렇게 불편한 의자인데 그래도 주무신다라는 건 굉장히 안식을 누리시는 거니까 교회 와서 자라 그래요. 술 먹어도 오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요. 그런데 보면 조금씩 이제 앞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불같은 믿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안에 신앙이 없는 줄 아세요? 신앙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모셨나요?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바다로 가면 조만간 풍랑이 일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풍랑을 만나게 한 장본인은 예수님입니다. 야 기다려. 지금 이제 바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날 거니까 이거 지나고 나서 건너가자. 그러실 만한데 막 재촉해서 그죠? 가라고. 왜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풍랑과 싸우는 삶인데 우리는 문제는 배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 왕 삼고 여기 살자고.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안 나가고 싶어요. 고생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인데 그냥 부두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안 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왜요? 믿음은 훈련받아야 자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까? 믿음이란 시도하고 물에 빠지고 다시 예수님 손잡고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건 넘어져야만 합니다. 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걷는 시도를 안 했으니까 실패도 없죠. 안 하면 실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우리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자리로 공간 이동을 딱 시켜놓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요 고통과 근심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고요 아무것도 우리 주변의 걸 개선을 잘 안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냥 소지품으로 수지품으로 소모품으로 그냥 어디 찬장 위에 올려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있는 그대로 천국 안 데려가신대요. 그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네가 올 때 그 천국 문 앞에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서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을 이 또 무리를 걷는 이 싸움을 해야 해.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우고 섬기는 자로 세우고 전하는 자로 세우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면요 많이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물 많이 빠지실 거예요. 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이 모든 것 안에 빠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물속에 빠져가는 것도 합력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물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겠어요? 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려워하겠어요? 천만일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네? 그러면 just do it. 그죠? just try it.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저 물 밖에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빠질 건데. 그래도요. 그래도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러세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안심시켜 주려고 나다, 나야 그 얘기 같지만 여기서 나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그 표현법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니, 나는 나다. 이렇게 나니 안심하라 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배 위에 올라와서 밝히시는 거죠. 자, 그러자 33절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만 보면 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구나, 깨달았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건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도 받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합니까? 그 내가 알았던 그 믿음이 성장한 거죠. 성장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믿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설교의 초점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아니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베드로예요. 우리 가족 중에, 제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목사니까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너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네가 믿음이 가짜라면 너는 답이 없다. 병 낫는 것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너는 물어야 하고 확인받아야 돼. 오늘 힘든 풍랑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암과 같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 주님 저 빠져 죽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이, 이 지식이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자라게 하십시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 믿음이 훈련받고 자라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싸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풍랑과 싸우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물 위에 던지는 이 믿음의 사고를 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뒤로 자기가 물 위로 걸어 다녔던 거 자랑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그 뒤로 한 번도 이제 배 안 타고 다녔겠어요? 난 배 필요 없어, 걸어가면 돼. 뭐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배 타고 다녔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다시 또 물 위를 걸어 다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그 배가 가라앉게 되죠. 그때 바울이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때 베드로 그러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뒤로 나 물 위로 이제 걷는 사람이야, 항상 물 위로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물 위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 위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물 위를 걷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풍랑이 내는 바다도, 아무리 그 거센 풍랑이랄지라도 배를 침몰시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중요한 건 내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배에 타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본문을 읽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버리셨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은 파도를 밟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풍랑과 혼란을 밟으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그래 불가능이 없지 이게 아니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를 물 위에 던져서 그러면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훈련받으면서 그 믿음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내 삶의 이 과정을 주님은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나를 재촉하사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풍랑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내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고요. 신자된 기쁨이 여러분의 전 생애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